말씀의 제목은 씨앗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씨앗, 예수 믿는 자들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씨앗이 되었다는 말은 그 안에 겉으로 본 것과는 다른 생명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추를 직접 심어 보기 전까지는 상추씨가 동글동글할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보통 씨앗들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상추씨 보신 분? 많지. 네, 네, 할머니들 다 보셨는데. 네. 상추씨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씨 같지 않게 생겼어요. 처음엔 무슨 티끌인가 했어요, 저는. 그냥 이게 티끌, 이게 지푸라기 조각처럼 이렇게, 예, 그렇게 생긴 게 상추씨예요. 이걸 심어서 누가 싹이 날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뭐 안에 뭐 도톰한 것도 없고, 납작하게 그냥 바람에 휘 흘러다니는 그런 지푸라기처럼 그런 걸 조그만, 그것도 조그만 조각. 그렇게 생긴 것이 상추입니다. 상추가 심어 놓으면 잘 자랄 때는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손바닥보다 더 크게, 거의 배추처럼 저희 상추가 그렇게 컸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크게 자라는 상추가 지푸라기 같이 한 그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씨를 보고 그 씨가 나중에 싹이 나서 자랐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씨의 모습과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란 식물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씨앗으로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씨앗입니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식물의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에 속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면은 식물 중에서는 가장 1년생 식물 중에서는 가장 큰 나무처럼 됩니다. 거의 나무처럼 그렇게 큰 씨앗이 겨자씨다. 그 조그만 것이 그렇게 큰 나무처럼 자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씨를 보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란 식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씨의 모습을 보고, 이건 씨가 조그마하니까, 이건 심어도 조그마할 거야. 이 씨는 못 났으니까, 심으면 못난 게 나올 거야. 이 씨는 우둘두둘하니까 심어보면 나중에 우둘두둘한 식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두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지요. 근데 지금 왜 이걸 죽는다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예,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의 겉껍질은 죽습니다. 겉껍질은 썩습니다.
겉껍질은 썩어야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씨앗의 핵심되는 그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겉의 씨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확 자라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씨앗 속에는 이렇게 씨앗의 그 모양과는 너무나 다른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이 겉에 씨의 껍질이 썩어서 죽기 전에는 그 씨앗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은 떨어져 썩어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진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난다.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썩는 것하고 같다. 그 껍질이 썩고 나면, 이 육신이 썩고 나면 그 육신 속에 진짜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이전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물뚱물뚱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달라진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의 육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벽 속을 마음껏 뚫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안에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시고,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서 안 보이시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모습하고 예전의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몸에, 그 부활하신 육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미 예수님 속에, 이미 예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전 육체 속에 그 생명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있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씨앗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육체가 내 안에 이미 있다. 그래서 이 부활 이전의 육체가, 지금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안 먹으면 죽고요. 그때는 어디 부딪히면 피가 나고요. 벽을 뚫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도 이 생명을 너희 안에 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그 육체를 속에 품고 있는 부활 육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참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가르쳐서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떠나고 나서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고린도 문화가 참 세상 문화 중에서 아주 탁월한 문화입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듣고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들으면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속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육체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소망이 희미해지면서 그냥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씨가 없는, 부활 생명의 씨가 전혀 없는 자들, 그냥 껍질이 썩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씨 중에서도 여러분, 씨를 뿌려놨는데 싹이 안 나는 게 있죠. 어떤 씨앗입니까? 껍질은 멀쩡한데, 그죠? 안에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말라버렸다든가, 그것이 썩어버렸다든가, 겉은 멀쩡한데. 불신자들의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씨앗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그 껍질이 썩을 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그냥 희미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껍질이 똑같으면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는, 생명의 씨앗이 없는 자, 그 껍질이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없는 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나타납니다.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 껍질이 썩지 않으면 씨앗은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 껍질이 썩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씨앗은 발화 안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오래 보존됩니다. 물기가 없으면 썩지 않기 때문에, 그 껍질이 썩지 않기 때문에 발화하지 않습니다.
물기가 있고 적당한 온도가 주어지고 공기가 들어가서 썩을 때, 그 껍질이 썩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고 끝납니다. 썩고 끝납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점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들이 씨앗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앗은 껍질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맞지요? 껍질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껍질을 치장해서 껍질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껍질이야, 내가 더 큰 껍질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존심 챙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썩어버리고 끝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껍질을 그냥 썩어버리면 다 끝나는 그런 육체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껍질 치장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껍질 자랑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심, 지금 껍질로 살 때에 하고 싶은 거, 욕심 나는 거, 그런 거, 찾아서 하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는 음행을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상숭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린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진 성도는 그 껍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껍질이 썩을 때에 드러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것을 소망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 껍질은 적당한 때에 어떤 적합한 순간에 적합한 장소에서 썩을 그때를 기다리며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를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따라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관리합니까? 제가 멋있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 껍질이 썩을 때, 그 껍질이 죽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꽃을 피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씨앗으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껍질의 소망이 아니고, 그 껍질이 아무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 껍질이 중요한 것은 속에 그 씨앗의 생명, 씨앗의 생명,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고 때가 되면 썩어서 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껍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죽는 것, 썩는 것, 이것이 껍질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썩을 때에, 가장 알맞는 시점에 너희가 썩을 때에 너희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가 드러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소망으로 사는 자들 아니냐. 근데 왜 껍질에 그렇게 소망을 두느냐. 왜 썩어져 버릴 육체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이겠습니까? 15장입니다. 가장 길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매일매일 철저하게 시간표 적어놓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런 나쁜 짓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다시 되새겨야죠. 이 복음에 소망을 두면 된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껍질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 껍질을 가꾸고 그것을 크게 해서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우려던 그런 욕심들이, 그런 시도들이 저절로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씨앗의 소망을 두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점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습니다. 그죠? 썩습니다. 썩어서 분해돼서 다 날아가버립니다. 요즘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한참 뒤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요즘은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돼버립니다. 죄가 돼버리거든요. 그거 휙 날려버리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고 가루가 돼서 흩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겉에 있는 씨앗, 그 껍질이 사라지고, 그 껍질이 썩어지고, 그 껍질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껍질의 모양, 그것을 보고, 속의 껍질이, 속의 생명이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면 안 되듯이, 그 껍질이 없어졌다고 해서, 속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씨를 심을 때, 식물에 씨를 심을 때, 봐라. 심는 거하고 싹이 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느냐. 우리의 이 겉에 육신이 아무리 없어져도, 아무리 썩어 없어져도, 가루가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 형체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려도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맨 밑에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 예? 이거 쪼개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그러죠. 그 원자를 더 쪼개면 또 쪼개집니다. 원자를 쪼갠 것을 또 쪼개면 또 쪼개집니다. 쪼개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무엇이 물질과 생명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있고 살아있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생명이 우리 육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부서지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사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소망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확실히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계속 내게 생각나게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이 울려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 했는데 다른 번역들은 은자를 안 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씨앗의 자녀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이다. 아직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만 있다. 근데 그 씨앗이 이제 발하고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언제, 이 씨가 언제 발하느냐, 언제 싹이 나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발하해서 우리의 영생을 가진 새 육체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그 껍질이 이 육체를 그 생명을 위하여서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씨앗을 잘 관리하는 겁니까? 나중에 때가 되어서 땅에 뿌렸을 때 싹이 가장 잘 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씨앗을 잘 관리하는 거죠. 씨앗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다 행정색색 아로 새겨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것이 씨앗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지덕지 칠해놓으면 우리 나중에 발화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꾸미지 말고 너무 많이 색칠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중에 부활할 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어떤 장애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발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을 아예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씨앗이 온전하게 싹이 텄기를 소망하면서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이 씨앗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처럼 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